할렐루야, 이요한 강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만 국한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동상이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곁에서 그 가르침과 기적들을 체험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실 변화산이라는 명칭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초막절이 임박한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헤르몬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위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찬란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명예와 권세, 영광을 탐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정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성정이 얼마나 급하고 과격했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우레의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땅의 영광과 명예, 권세에 대한 집착이 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가운데 세 명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에 도취된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느껴지는 말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그 속을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 안에 있는 탐욕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로서 초라한 순환과 고난의 길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신 영광에 합당하도록 자신이 왕다운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한 이후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항변하여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명예와 권세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 사도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잘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베드로 사도와 다름없음을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세상의 부귀와 영화, 영광만을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 사도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모하여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셨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광과 승리가 아닌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여져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겸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권력과 명예, 권세를 탐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정말 어려운 이 시국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높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러 들고 목소리를 높이려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겸손하여져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낮아지고 겸손하여야 함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일들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주님과 동상이몽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새로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